미국 동부 지역에서 손꼽히는 인류 여성 변호사 앤 텔버트는 사랑스러운 아들과 다정한 친아버지, 친정아버지와 함께 유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난데없이 사랑하는 친정아버지가 전범으로 고발됐다라는 법원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아버지 마이크가 2차 대전 중 헝가리에서 에로크로스라고 하는 경찰 조직의 일원이 되어 양민을 학살했으며 그 과거를 숨기고 미국 이민 서류에 거짓 기재를 했기 때문에 이민법 위반으로 추방당하게 되고 헝가리 정부의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애는 그 다정하고 좋은 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다. 아버지의 무죄를 확신하고 누명을 벗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워서 마침내 혐의 내용이 무고라는 것을 입증하고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애는 친구가 남긴 뮤직박스, 뭔지 아시죠? 상자 열면 음악 소리가 납니다. 그 안에서 여러 장의 사진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사진 중에는 경찰 제복을 입은 아버지가 총으로 양민을 직접 처형하는 장면을 담은 충격적인 사진들 여러 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는 아니고요, 1989년에 개봉된 뮤직박스라고 하는 영화의 내용입니다. 저는 당시 그 영화를 보면서 이런 고민이 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나한테 저런 일이 생길 일은 없지만 나한테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아버지인데 이미 무죄 판결 받았으니까 아들로서 아버지 사진들을 증거를 태워 없애는 것이 맞을까? 아니면 아무리 내 아버지지만 그렇게 엄청난 죄를 저질렀으면 진실을 밝혀야 될까? 그런 고민을 좀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내 아버지를 할지라도 사실을 밝혀야 된다입니까? 증거를 없애야 된다입니까? 그런데 그 영화는 집 마당에서 무죄 판결 축하 파티가 무르익고 아버지는 사랑하는 외손자를 데리고 승마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집안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주인공이 눈물을 머금고 검사에게 증거 사진들이 동봉된 편지를 보내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아버지 어머니 고발해라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선택이 다를 테니까 이것을 정답이 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내 아버지를 내 손으로 고발한단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겠고, 아무리 내 부모라도 그렇게 끔찍한 반인륜적인 죄를 지은 것을 보고 그냥 눈 감고 넘어갈 수는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할 분도 계실 테니까 답이 정해진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맞죠? 피는 당연히 물보다 진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농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피, 혈연, 이 혈연보다 세상에 강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학연, 지연 이런 거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똑같은 사람이면 같은 지역 출신, 같은 동네 출신이라든지 아니면 같은 학교 출신에게 마음이 더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겠죠. 하지만 이 모든 학연이나 지연이나 세상이 그 어떤 관계나 인연보다 강한 유대감을 가진 혈연, 그것을 바로 표현해주는 말이 피는 물보다 진하다입니다.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혈연들 중에도 으뜸은 부모 자식 간의 혈연 관계죠. 이거는 누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관계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에 참 신기한 조항이 하나 있어요. 형법 제 151조. 저도 찾다가 법 얘기하니까 머리가 좀 아팠어요.
형법 제151조 범죄 은닉과 친족 간의 특례에 관한 법.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범죄자를 은닉하거나 숨겨준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니까 범죄자 숨겨주고 도망가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 밑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죄인을 숨겨주거나 도피케 하면 처벌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내 자식 죄 지었는데 숨겨주면 죄 안 묻는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법이잖아요. 근데 이런 법이 다른 나라 법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저는 생각이 인륜을 유난히 강조하는 우리나라에서 아마 이런 법을 만든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그 말한 영화에 나온 딸도 만약에 내 아버지인데 하고 그 증거를 숨겼다면 아마 죄가 안 될 것입니다. 아무튼 복잡한 법률 얘기는 차치하고라도 이런 법이 다 나올 정도로 우리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래서 부모 자식과 이 혈육 간의 관계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 하나는 분명히 합시다. 내 부모가 죄를 지었다면 그거를 모른 척하고 넘어가냐, 문제 삼느냐, 이거는요 인륜적으로나 법적인 문제로는 선택의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 그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은영 박사가 얘기하더라고요. 유명하죠. 그런데 오 박사님뿐만이 아니고 모든 교육학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문제 있는 자식에게는 반드시 문제 있는 부모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녀에게 문제가 있는 가정을 한번 살펴보면 반드시 그 부모에게 뭐가 문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부모는 또 자기 부모에게서 뭔가 나쁜 영향을 받은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교육학에서 이렇게 부모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자녀가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렸을 때 받았던 억압과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은 똑같은 문제를 자기 자녀에게 물려주는 현상을 성인 아이라고 부릅니다. 성인 아이, 어른 아이라고도 합니다. 원래 이 성인 아이라고 하는 말은 알코올 중독자 부모를 연구해서 나온 용어예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 부모 아래서 자란 아이가 성인이 된 후에 그 자신이 똑같이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더라. 이런 연구 결과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술 문제만이 아닌 부모로부터 어렸을 때 학대, 억압, 폭력, 가정불화 이런 것을 당한 자녀가 성장에서도 그 삶의 고통과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가 결국은 자기 자녀에게 고스란히 물려주게 되는 그런 현상을 뜻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행패 부리고 때리고 그랬다. 우리 부모님들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다. 가정의 분위기가 굉장히 억압적이고 폭력적이었고 험한 말이 난무하고 그런 집에서 자랄 때가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그럼 그 아이들은 어리지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절대 나중에 부모가 돼서 이런 부모 되지 않겠다. 저런 사람과 결혼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다짐하는데 참 놀랍게도요. 나중에 자기가 커서 똑같이 자기 자식에게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그렇게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그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그런 부모가 되고 그런 사람과 결혼하고. 그래서 왜 그런가 찾아보니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상처와 억압을 해결하지 못한 채로 나이를 먹어서 성인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행동과 모습들이 고스란히 자녀에게 이어지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이 심리학이나 교육학에서도 이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는데 하물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다루는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한번 봅시다. 우리 가문의
그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축복의 흐름은 어떻게 해야 된다? 잘 이어가고 우리 가문의 저주의 흐름은 어떻게? 단호하게 끊어야 된다.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가문의 축복의 흐름은 잘 이어가고 우리 가문의 저주의 흐름은 단호하게 끊어야 한다. 내 부모가 나한테 축복의 흐름을 물려줬어요. 즉 아름다운 믿음, 좋은 신앙의 전통, 가정의 전통을 물려줬다면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저는 모태신앙인데 태어나 보니까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닌데 나는 크리스찬이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런 얘기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게 감사한 일인 줄 알고 그 흐름을 내가 잘 이어서 내 자녀들에게도 잘 전달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부모가 나한테 저주의 흐름을 물려줬어요. 즉 잘못된 영적 전통을 물려주고 집안의 죄악의 뿌리를 남겼다면 그거는 반드시 내가 단호하게 끊어야 합니다. 아무리 혈연이 중요하고 내 부모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또 부모의 영향이 막대하다 할지라도 그 죄악의 흐름을 단호하게 끊지 못하고 넘어가면 반드시 그것이 나뿐만 아까 나한테 영향 미친다 그랬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자녀와 자녀선 대대로 악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거예요. 내 대에 끊어야 돼.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내 부모가 잘못하면 다 고발해라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걸 폐륜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테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내 부모라 할지라도 아무리 내 부모가 물려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죄인데 잘못된 영적인 흐름인데 그것을 내 대에 단호하게 끊어내지 못하면 반드시 아주 무서운 죄악과 또 내 자녀들에 대한 나쁜 영향력이 가문 전체를 지배하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목회하면서 저는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봤어요. 부모가 3대, 4대의 아주 좋은 믿음의 전통 신앙 가문을 이어줘서 가문 대대로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을 이루는 참 복받은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너무 부러운 신앙의 명문 가문이죠. 저 집안 참 부럽다. 그런데 반대로 내 부모는 우상을 숭배했지만 혹은 우리 집안의 전통이 무종교, 무신론, 우리는 신 같은 거 안 믿는다 그런 잘못된 전통을 가진 가문이라 할지라도 누구 대예요? 내 대에 그 잘못된 영적인 흐름을 단호하게 끊고 내가 신앙의 일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대가 돼서 시작을 해가지고 내 자식들에게 2대, 3대 이렇게 물려주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물론 대를 이어서 신앙을 물려줄 가문도 너무 귀하지만 이렇게 내 대라도 시작해서 절대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대 가문의 잘못된 우상 숭배를 끊고 무신론을 끊어버리고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시작하셔서 내 자녀 대대손손 물려주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런 문제를 중대하게 다루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 5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집안이 우상 숭배 전통이 있는데 그 우상 숭배를 끊지 못하고 그 잘못된 죄악의 뿌리를 끊어내지 못하는 우상 가문이 이어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아버지부터 아들이까지 몇 대에 걸쳐? 3, 4대에 걸쳐 죄를 묻고 저주하신다 그랬어요. 3, 4대 엄청난 일이죠. 반대로 그 잘못된 영적인 흐름을 끊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 지키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면 하나님이 그 가문을 축복하시는데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복 주시마 영원히 복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제가 시편 말씀을 읽다가 참 신기한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바로 오늘 본문인 시편 84편인데 굉장히 유명한 시편이죠. 근데 제가 어떤 신기한 걸 발견했는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명심할 일이 한 가지 있어요. 제가 늘 자주 하는 얘기인데, 시편에는 다른 어떤 성경에도 붙어있지 않은 특별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표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 상당수에 보면 1절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꺽쇠 안에 표제라는 것이 붙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거 누가 쓴 시냐, 어떤 악기로 어떻게 불러라,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다, 이런 어떤 일종의 그 시편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게 표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표제 꼭 읽으셔야 돼요. 간혹 보면은 그냥 표제 건너뛰고 1절부터 읽으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 표제도 성경 말씀 일부기 때문이에요. 자, 이 유명한 시편 84편에도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고 있죠? 화면에도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그러니까 이 표제는 시편 84편을 쓴 사람들이 누구냐? 고라 자손이라는 사람들이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표제를 딱 읽는 순간에 이런 생각이 싹 스쳐가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고라가 그 고라인가? 그 고라는 누구냐? 제가 아는 고라예요. 즉 광야에서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켰다가 죽은 그 고라를 뜻합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 자손이에요. 그리고 모세의 사촌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가 다단, 아비람, 온과 같은 사람들과 함께 당을 지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야당을 막는 거예요, 야당을. 그래서 모세의 권위에 대듭니다. 뭐라고 대드냐? 너만 거룩하고 너만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지도자냐? 혼자 왜 잘난 척하고 혼자 끌어가려 그러냐? 우리도 다 거룩하고 이래봬도 내가 레위 사람이야, 하나님 권위 가진 사람이야, 우리 권력 나누어 갖자, 우리도 같이 다스리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권력 다툼은 참 무섭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권위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국민투표에서 뽑은 겁니까? 아니. 공부 제일 잘했다고 뽑은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지목하여 권위와 지도력을 주셨기 때문에 모세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무서운 일이 벌어지냐? 성경에 나옵니다. 고라와 같은 그 아까 얘기한 주동자들은 땅이 갈라졌어요. 우리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지진처럼 땅이 쩍 갈라져 가지고 산채로 스올에 떨어졌다. 지옥과 같은 개념.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산채로 지옥불에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동조했던, 야 우리도 같이 가자 하고 따라갔던 250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타 죽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 아니십니까? 자, 그렇다면 고라가 그때 반역을 주동하다 죽었는데, 그러면 시편 84편을 비롯해서 이 고라 자손들이 11편이나 썼습니다. 그러면 그 고라 자손들하고 이 고라는 무슨 관계가 있냐? 만약 제 생각대로 이 고라가 그 고라라면, 반역자 고라라면, 이상하다, 고라는 그때 죽었는데 어떻게 고라 자손들이 같이 안 죽고 살아남았을까? 성경 보시면요, 다른 죄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는 용서받지 못하고 그 가문이 다 멸망을 당해요. 어떻게 살아남았지? 더욱이 거룩한 시편을 기록했다고? 이거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이상한 일이.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라 자손은 대단한 신앙의 명문 가문이었어요. 역대기에 보면은 고라 자손이 했던 일은 성전의 문지기, 그리고 성전에서 우리 찬양대, 시온 찬양대처럼 찬양하는 일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쓰는 빵을 굽는 그런 일들로 다양하게 성전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시편도 11편이나 썼고요,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도 고라 자손, 시편을 기록한 헤만도 다 고라 자손입니다. 그야말로 구약을 대표하는 신앙의 명문 가문 아닙니까? 요즘으로 치면 저 집안은 몇 대에 걸쳐 예수 믿고 온 집안이 다 예수 믿고 장로 권사가 수두룩하고 그중에 훌륭한 목회자 선교사도 나왔어, 이런 집안이죠.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 고라가 그 고라냐 이거예요.
즉 신앙의 명문 가문 고라 자손이 모세에게 반역하다 비참하게 죽은 그 고라의 자손이 맞느냐 하는 것이죠. 맞다면 이건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사람들 중에는 아니 뭐 고라가 한둘이겠어, 동명이인일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84편의 저자 고라 자손은 이 고라 자손이 맞습니다. 반역자 고라의 자손. 자, 그렇다면 도대체 아버지인 고라가 반역자로 비참하게 죽을 때 아들들은 어떻게 되었길래 이렇게 나중에 그 자손들이 대단한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답은 민수기 26장 9절부터 11절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아주 분명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래를 삼켜 징포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성경이 봐도 이상한 거예요. 이게 신기한 일인 거예요. 아니 보통 이렇게 되면은 그 아들들은 다 같이 죽어요. 근데 안 죽었어. 너무 신기해서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아버지 고라가 반역자로 죽을 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않았다. 그런데 출애굽기 6장 24절은 고라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반역자 고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아실, 엘가나, 아비아삽. 그런데 이 세 아들은 아버지가 반란 일으키다가 비참하게 죽고 동조자들도 다 죽을 때 같이 죽지 않았다. 왜요? 이거는 틀림없이 세 아들이 아버지의 반역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보세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반역 일으켰는데 뭐 우리도 피가 물보다 진한데 따라가야지, 그리고 동조를 했다면, 아니 만약에 주동자가 됐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땅이 갈라져서 삼켰겠죠. 주동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따라는 가자 하고 동조했으면 250명과 함께 불에 타 죽었겠죠. 근데 안 죽었어요. 틀림없이 이거는 아버지의 반란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세 아들은 아버지의 반역에 동조하지 않아서 죽음을 면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더욱 하나님께 충성하여 후에 성전에서 귀한 직분을 맡아 성전을 관리하고 찬양을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의 조상까지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피는 물보다 진한데 아무리 틀려도 그래도 아버지인데 하고 뒤를 따르고 동조하는 일이 더 쉽지 않았겠습니까? 반대로 아무리 내 아버지지만, 혈연이지만, 뗄래야 뗄 수 없는 내 부모지만 내 아버지가 분명히 죄를 짓는 길로 가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길로 가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도 아버지니까 따라가야지, 아들이니까 따라가야지가 아니라 우리는 그 길을 따를 수 없습니다 하고 선언하면서 단호하게 거부하는 일, 이게 어디 쉬운 일이겠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정말 쉽지 않은, 혈연으로는 어쩌면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을, 그 길을 고라의 세 아들은 가기로 결단했던 것이고, 이 세 아들의 정신과 신앙을 이어받아 고라의 자손들은 성경의 역사에 길이 남는 사람들, 헌신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것이란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아버지의 잘못된 죄악의 흐름을 어느 대에 끊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내 대에 끊어야 돼. 이게 내 사명. 단호하게 내 대에 끊고 내 자식들에게는 바른 신앙을 물려주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믿음을 물려주라고 결단한 사람들이 바로 이 고라의 아들들이란 말입니다. 그 결과 고라 자손들은 엄청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몇 대, 1000대에 걸쳐 복을 받는 가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 읽다 보니까 의문이 하나 생겼어요. 저는 좀 궁금한 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다. 왜 고라 자손들은 고라라고 하는 조상 이름을 그대로 썼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라라는 조상 이름이 절대 자랑스러운 이름이 아니잖아요. 저는 간혹 보면은 나는 누구 몇 대 손이다 하고 자랑하는데 그 누구가 뭐 나라를 팔아먹었다든지 반역이 이렇게 그런 이름은 절대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뭔가 좀 유명하고 자랑스러우면 난 누구 자손이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고라는 그런 이름이 아니거든요. 옛날 옛적에 많이 쓰던 말이 있어요. 호적에 빨간 줄 그어졌다. 그런 말을 옛날에 많이 썼습니다. 저는 진짜 죄 지으면은 호적에다가 빨간 줄 긋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런 일 절대 없대요. 예, 빨간 줄 긋는 일 없대요. 근데 이 말이 어디서 생겼을까? 제가 찾아보니 일본 제국주의 시절에 일제 저항하는 사람들을 불령선인이라고 불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순한 조선인 뭐 이런 뜻이겠죠. 근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면서 그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해 호적에다가 빨간색 표시를 하거나 빨간색 도장을 찍은 데서 유래된 말이라고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해방 후에도 빨간 줄 긋는 건 이제 없어졌지만 중대한 범죄자나 사상범 같은 사람들에게는 빨간 줄을 긋지는 않지만 그 전과 기록을 고스란히 남겨두었고 그 말을 표현하는데 이 말이 쓰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연좌제라고 하죠.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자식이나 친척들, 특별히 사상범 이런 경우는 드라마 같은 데서 보셨을 거예요. 사관학교 같은 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공무원도 될 수가 없는 큰 불이익을 당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이 연좌제가 거의 법적으로 없어졌지만 여전히 아주 중요한 국가의 일을 하거나 안보에 관한 일을 하게 되면은 아주 그냥 사돈의 팔촌까지 샅샅이 조사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연좌제가 있던 세상에서 부모나 친척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전부 다 쉬쉬하고 숨기는 겁니다. 큰일 나죠. 그렇다면 여러분 고라 자손들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 가문의 죄악을 단호하게 끊었다 할지라도 고라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부끄러운 누구누구 자식, 누구의 후손이라는 이름으로 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왜 고라 자손들은 가문 이름을 안 바꾸고 그대로 고라 자손이라는 이름을 썼을까? 이게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뭐냐? 고라 자손들은 이 이름을 그대로 쓰므로 자신들이 고라 자손임을 잊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고라 자손이야.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저지른 일에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결코 아버지가 저지른 일을 잊지 않고자 했습니다. 후손들 역시 자신들은 고라의 자손이며 우리들 가문 속에는 고라의 피가 흐르고 있다. 고라의 피가 뭐겠어요? 반역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언제든 아버지나 조상처럼 반역과 죄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가문임을 인정한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이 그들을 늘 긴장하게 해주었고 깨어 근신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욱 하나님 은혜만 의지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가문은 말이야 피가 전과가 있는 피야. 우리 고라 조상이 하나님께 반역해서 끔찍한 일을 겪었어.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삐딱하면 삐끗하면 하나님을 맞설 수 있는 그런 반역의 가문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은혜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겠죠.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면서 그 보혈을 사모하면서 오늘 본문 시편 84편에 거듭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속해서 세 절을 읽어볼 텐데요. 먼저 1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집 성전이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자, 4절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의 집에 사는 것만도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실제로 찬양대를 했다 그랬죠, 고라자손이. 마지막 10절이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10절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 행복한데 세상 어디에 가서 인정받고 대접받고 첫날을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서 비록 허드렛 일을 하는 성전 문지기이지만 그렇게 하루를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한 일이고 더 행복한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이런 기억들이, 우리 집안은 반역의 집안이 고라의 피가 흘러. 그러나 더욱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헌신해야 돼. 이런 마음이 고라 자손들로 하여금 성전을 더욱 사모하게 만들고 주님의 집에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줄을 알게 해주어서, 비록 우리가 성전에서 멋진 일 남들이 인정해주는 그런 자리, 제사장 이런 거 아니지만 성전에서 찬양하는 자 혹은 빵 굽는 자나 문지기와 같은 허드렛 일을 하지만 그 일을 하면서 성전에서 단 하루를 살지라도 우리는 너무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들은 육신의 아버지보다 하늘의 아버지를 더 잘 섬겼고 혈육의 피, 혈연의 피보다 신앙을 더 귀히 여기며 그리고 무엇보다 피보다 진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붙여보았어요. 피보다 진한 점점점. 왜 이렇게 했냐? 그 점점점에다 여러분이 한번 내용을 넣어보시라는 거예요. 거기다 뭘 넣으면 좋을까? 피는 물보다 진한데 그 피보다 더 진한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 각자가 한번 그 점점점에다 한번 넣어보세요. 피보다 진한 믿음, 피보다 진한 하나님 사랑, 피보다 진한 헌신, 보혈,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아무쪼록 세상의 혈연도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더 사랑하고 날 위해 흘리신 피, 죄인인 날 위해 십자가 위에서 남김없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에 날마다 감격하시면서 주님 위해, 교회 위해 더욱 헌신하는 여러분들과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 자녀손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혈육이, 부모가 자식이 죄를 지었는데 내 혈육이라는 이유로 절대 그럴 리 없다. 숨겨주고 부인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길로 가는 경우를 참 우리는 많이 봅니다. 하물며 영원한 영적인 생명이 달려있는 이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아무리 혈육일지라도 귀한 믿음의 흐름을 물려준 우리 부모님과 우리 가문에 감사하면서, 그러나 혹시 잘못된 흐름, 저주의 흐름, 불신앙의 흐름이 우리 가문을 지배해왔다면 하나님, 이것은 내가 단호하게 끊겠습니다. 내 대에 우리 가정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고백하여 일대를 만들고 아름다운 명문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이 역사가 우리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만을 잘 섬기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와 자녀손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피보다 진한 보혈의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더욱 아름답게 섬기는 천대에 걸쳐 복을 받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